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햇살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예,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아쉽게도 오늘은 또 첫 주여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오후 시간이 없네요. 예. 햇살을 즐기면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일주일에 또 삶 가운데서도 오늘은 우리가 일찍 마친다 하더라도 예수님 전거하고 우리는 무엇과 함께 해야 됩니까? 건빵과 함께 해야 한다. 일주일의 삶을 건빵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지 왜? 싫습니까? 네. 오늘은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누구의 말일까요? 예. 그런 쉬운 문제를 내나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이죠. 예,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방 얻어 터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이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잠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권력과 권세를 맡긴 줄 모르고 이렇게 교만한 말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방 얻어맞아서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력을 빼앗아 버린 거죠. 7년 동안. 그리고 7년이 차는 날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계는, 이 세상은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그 권세와 권력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거요.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것은 항상 자신의 이 두 손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국의 장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어도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까먹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항상 앉기를 원했던, 그리고 또 앉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들의 열왕들의 지적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 백성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충성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있어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왕이 누구냐?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공식적인 왕정시대가 출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첫 왕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이렇게 불렀을 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이 직무가 왕으로서의 직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책임도 왕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그에게 부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백성에게 왕이 없었던 시대에 일찍이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실질적인 이제 왕으로서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냐?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왕 중의 왕이신 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중부와 남부 땅을 점령했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북방 땅을, 북녘 땅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 이렇게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솔 왕 왕이는 이제 야빈은 북방 지역에 살았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정복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이제 듣고서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 또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이 하솔 왕 야빈은 10절 말씀에 보면 북방 지역에 있어서 모든 나라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솔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북방 지역에 있어서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 국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이제 왕이 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북방의 모든 왕들과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여러분, 그 세력이 이제 얼마나 큰 세력이었느냐,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열거하는 기법은 강조 기법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북방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때가 심히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이 야빈이 어떻게 이 군사들을 모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마돈, 시므론, 악삽왕, 북쪽 산지, 긴네론,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쪽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헷, 브리스, 산지의 여부스,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 일일이 여러분 전부 다 기록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4절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한마디로 여러분 뭐예요? 이 세력들이 허블나다 허블나, 아마 천지 빽가리로 깔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되지 않는다. 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는 저들을 절대 당할 수가 없는 세력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방의 이 세력들이 전체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지금 어디에 모였다고 합니까? 메론 물가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저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모였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전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수의 세력들이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강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전쟁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패이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세력들은, 원수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의 손에 붙여서 내일 완전히 몰살시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전쟁에 대한 내용을 걱정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하나님이 아닌 저들의 두 손을 자랑하게 될까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무엇을 여러분 명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무기 아니겠어요? 고대 전쟁에 있어서 절대적인 무기 두 개를 들자면 하나는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이고요. 하나가 병거예요. 절대적인 무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 말과 병거라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면 말과 병거들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그들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좋은 무기가 됩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쓸모없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달릴 수 있겠어요? 그냥 산책용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싸울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거 또한 여러분 불살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거든요. 여러분 그냥 소총수하고 그냥 지상에 그 총 하나 들고 있는 사람하고 탱크하고 이렇게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지상군이 어떻게 탱크를 이깁니까? 소총 들고 여러분 어떻게 탱크를 이깁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병거가 그만큼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그걸 불태워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의 힘, 너희의 구원, 너희의 승리는 오직 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요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말이나 병거와 같은 이 무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군사가 많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싸운 싸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왔다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그냥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말과 병거의 강력함을 가지고 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의 전술과 전략이 뛰어났어 그런 것 아니야 그렇게 하겠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교만이 바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면 자기들이 잘났어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승리한 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교만함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이 될 무기를 그냥 원초적으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하게 되는 게 뭐예요? 말 이렇게 잡아가지고 탁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서 병거를 하나하나 불태우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가슴에 새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여러분 이제 전쟁의 양상인데요. 이스라엘이 택한 전술은 습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백성을 향하여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들을 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습격을 당해 놓으니까 이 북방에 모인 모든 군사들이 이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하고 도망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을 손에 붙였기 때문에 저들은
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거의 전멸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났어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났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습격을 통하여서 그 모든 원수들을 전멸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특징을 보면요, 재미난 것이 그런 거예요. 엄청난, 사실 북방의 세력들이 모인 것이거든요. 메론 물가에. 바다에 여러분 모래를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그만큼 엄청난 세력들이 모인 것이란 말입니다. 말과 병거도 무수하게 모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을 이길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겼는지에 대한, 전쟁의 어떤 양상과 전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 전쟁의 어떤 양상과 전황에 대한 부분들은 한 줄로 그냥 요약해 버려요. 굉장히 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없어요. 그냥 전멸당했다,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그와 반면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준행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는 것과 병거를 불살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어떤 내용이, 양상이, 어떤 전황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적군이 온 세상의 백성을 다 모아놨다 하더라도, 최첨단 무기를 모아놨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더욱 이 전쟁에서 눈여겨보시고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뭐예요? 북방의 머리였던 하솔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야빈을 쳐 죽이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솔 왕 야빈과 더불어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그 성을 불태운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솔 왕 야빈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북방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성까지 완전히 불태워 버렸다,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진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북방의 머리인 하솔과 그 왕 야빈, 그 백성을 어떻게, 그 성을 멸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북방을 어떻게 정복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 북방 왕 야빈을 어떻게 해서 전멸했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여러분 뭘 강조합니까? 이 북방 왕 야빈을, 하솔 왕 야빈을 정복하는, 쳐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도, 이 전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준행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강조해요.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새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반복해서 강조돼요. 여호와, 모세, 여호수아, 여호와, 모세,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걸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전쟁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충성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종으로서 순종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한 순종의 왕이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북방의 정복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구주이자 왕으로 오신 우리의 여호수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여러분 최고의 본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섬기며 그를 어떻게 의지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거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그죠?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것 의지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꼬봉 12제자 그들을 의지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여러분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힘으로 삼았습니까? 수많은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인들 보십시오, 이 세상의 대통령을 보십시오. 다 군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권력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말과 병거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한 줄로 여러분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밤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십자가에 달려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말과 그 자신의 병거로 삼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을 신뢰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을 공경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어요. 그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과 병거로 삼고 있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워야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사실 어떤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주님을 신뢰하는 전쟁.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주님을 의지하는 전쟁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주님을 기뻐하는 전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전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전쟁에 있어서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우리 인생이 마주서는 하나하나의 사건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여러분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일인 것 같아요. 때로는 굉장히 대단한 일로 보이고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충격적인 일도 많고 만만히 여길 만한 일이 없고 그냥 보면 묵직묵직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맞닥뜨리는 그 엄청나고 충격적이고 거대한 일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일에 있어서 사실 그 일의 어떤 크기가 어떠하고 그 내용이 여러분 어떠하고 그 일에 대한 어떤 여파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뭐라고요? 그 싸움 때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라고요. 전쟁의 어떠한 양상과 전황에 대한 부분을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는 크게 보이고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는 건 뭐라고요? 그 인생의 전쟁에 있어서 네가 의지하고 있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있느냐? 병거를 불살라 놓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의 힘과 나의 구원과 나의 승리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찬송에 그런 거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뒤에 내용이 뭐예요? 뒤에 예수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을 붙드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이 주님보다 더 의지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주님보다 여러분에게 더 힘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주님보다 더 간절하고 더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말과 병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말과 병거예요. 말과 병거가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싸움을 싸우고 내가 내 인생의 잘남을 자랑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 내가 이미 내 두 손에 교만함이라는 걸 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보다 더 의지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보다 더 힘으로 삼는 것이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불태울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내 손에 말과 병거를 쥐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승리와 구원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빼앗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찬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시편 20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복하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려도 엎드려져도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서 주님이 여러분 무조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되어야 돼요. 고백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내가 내 손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야 합니다. 내 힘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그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이고 병거를 불태울 수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여러분 되어야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고백이 되어야지만, 그죠? 주님 앞에 진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고백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볼 거지만 이 얼마나 참 충성된 종인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뒤쪽에 여러분 열왕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열왕들 가운데 여호수아 같은 여러분 인생들 있습니까? 다 교만해가지고 나이돼 다 교만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20왕인가 21의 왕인가 참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남유다 마찬가지. 남유다도 거의 뭐 나쁜 왕이에요. 다 교만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좀 손에 쥐는 게 있으면 이게 자기가 지고 있는 권력인 줄 알고 권세인 줄 알고 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만이 내 인생의 힘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이고 승리가 주님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손에는 항상 빈손이야. 주님 주시는
감사 외에 다른 거 들고 있으면 안 돼. 내 손을 딱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라는 이 글자만 딱 새겨져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손이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않아요. 그래야만 딱 새겨놔야 돼. 항상 내가 뭘 이루었다 이런 게 없어야 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 붙들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께 붙들리는 성령의 여러분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셔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모든 것을 다 행하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여러분 신앙이어야 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처럼 충성스럽게 여러분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거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내가 기뻐하고 주님만을 즐거워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백성 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결심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고, 또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딪히는 어떠한 크고 작은 일들의 그 내용이 여러분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말과 병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구원이십니다, 자랑이십니다, 나의 승리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하는 믿음의 인생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